우리들 교회의 주일 오전 설교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거대한 제국이나 한 국가가 무너지고 망한다고 하면 그 어떤 원인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무래도 극심한 경제 위기나 아니면 외교적인 고립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국방력이 약해졌다거나 아니면 그 지도층의 끔찍한 부정부패 같은 그런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먼저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역사적으로 봐도 대부분의 분석이 사실 그런 식이죠.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다. 아니면 뭐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국론이 분열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치나 경제, 군사적인 맥락에서 멸망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는 가장 익숙하고 상식적인 렌즈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예레미야 22전 1절에서 16절 본문을 통해서 짚어주신 남유다 왕국의 몰락원에 대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지표들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하나님이 지적하신 멸망의 핵심 원인은 군사력 부족도 아니었고 외교 실패도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깊은 말씀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는요. 단순히 그 구약 시대의 유다 왕국이 왜 망했는가 이런 역사적 지식을 되짚어보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럼요. 설교 중에 짚어주신 그 진짜 원인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불안, 그리고 우리가 매일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지 진짜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유다 왕조의 몰락이라는 이 거대한 역사적 사건은요. 그냥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거든요. 아, 그럼 뭔가요? 인간의 본성과 불안,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예리한 통찰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관통했던 메시지는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한 또 우리 각자의 일상을 향한 하나님의 날카로운 진단서와도 같은 거죠. 와, 날카로운 진단서 진짜 와닿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아주 명확하게 딱 한 가지를 꼽으셨다는 점이었어요. 네, 본문 3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맞아요. 바로 정의와 공의의 부재였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제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시죠?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 나름대로 종교적인 생활은 아주 철저하게 하지 않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빠져 있었던 엄청난 착각, 그러니까 헛된 자부심의 핵심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속으로 아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의 핏줄인 왕이 떡하니 왕좌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게다가 매일같이 율법에 따라서 제사도 드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사 시스템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인프라나 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잘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군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나가고 헌금 꼬박꼬박 내고 종교적인 의무는 다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마치 거대한 기업이 100년 된 전통과 화려한 사옥, 그리고 번듯한 브랜드 로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기업 내부가 무조건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아요. 겉만 번지르르한 상태요? 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 직원들은 착취당하고 기업 윤리는 바닥에 떨어져서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타이틀에만 기대어서 자신들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맹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무서운 철퇴를 가하신 거군요. 본문에 보면 그 길르앗이나 레바논의 꼭대기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화려함의 극치를 상징하죠. 아무리 비옥하고 화려한 꼭대기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인 정의와 공의를 버리면 그 화려한 성읍을 빈 광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경고하시잖아요. 저는 설교 중에 이 대목 들을 때 진짜 섬뜩했거든요. 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땅을 강제로 안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쫓아내 버리시겠다는 그 선언이요. 이게 껍데기만 남은 신앙에 대한 엄청나게 강력한 경고로 들렸어요. 여기서 그 심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광야로 만들고 강제로 안식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이웃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더 많이 가지고 더 안전해지려는 그 지독한 탐욕과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아, 불안해서 더 쥐어짰군요. 네, 그들은 땅을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끝없이 생산하고 사람들을 쥐어짰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는 절대 멈추지 못하는 그 착취의 굴레를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강제로 멈춰 세우신 겁니다. 와, 강제로 멈춰 세우셨다. 종교적인 그 회원권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흐르는 공의가 없으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철저한 인과관계를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 공의가 무너진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 완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주 대조적인 두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네, 바로 여호야김 왕과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입니다. 먼저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설교 중에 묘사된 여호야김은 그야말로 불의와 착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보면 그의 민낯이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되잖아요. 여호야김의 행적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 백성들에게 막 노동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헉, 월급을 안 준 거네요. 네, 레위기 19장에 보면 노동자의 품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라는 명확한 율법이 있거든요. 이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떼어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호야김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쥐어짜낸 돈으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최고급 백향목으로 아주 크고 넓은 다락방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전문가님, 그 당시 유다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애굽의 침략도 받고 바벨론의 위협까지 받는 그야말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왜 굳이 그 타이밍에 무리해서 그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방에 힘을 쏟거나 백성들 마음을 다독여야 할 때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 여호야김의 모순적인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의 아주 깊은 심리적인 불안을 들여다봐야 해요. 여호야김은 원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백성들은 그의 동생인 여호와하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애굽의 바로 느고가 무력으로 동생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그냥 꼭두락시 왕으로 덜컥 앉힌 겁니다. 심지어 이름도 자기들이 강제로 바꾼 거였어요. 헐. 그러니까 정통성도 없고 지지 기반도 전혀 없고 언제 애굽에 의해서 자기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극도로 불안한 자리에 있었던 거네요? 정합합니다. 게다가 애굽에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아주 가혹하게 수탈해야만 했어요.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극에 달했겠습니까? 진짜 사면초가였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야김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던가 아니면 겉모습이라도 화려하게 짝치장해서 나는 이렇게 크고 넓은 백향목 궁전을 사는 진짜 왕이다. 이렇게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속이던가. 아, 그중에서 여호야김은 후자를 택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싸고 화려한 백향목 집은 역설적으로 그의 내면이 얼마나 텅텅 비어있고 또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약자를 짓밟은 겁니다. 자신이 통제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편법을 쓰고 폭력을 동원해서 껍데기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불의의 본질인 거죠. 와, 자신의 불안을 달래려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짜내서 백향목 집을 짓는 삶이라니 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완전히 달랐잖아요. 네, 전혀 다른 길을 걸었죠. 설교 중에 이 요시야의 삶을 조명해 주실 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요시야에 대해서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오해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삶이라고 하면 막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산속에 들어가서 굶어가며 수도승처럼 사는 걸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요시야도 먹고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 점이 참 흥미로웠어요. 삐딱하게 생각하면 약간 이런 의미도 들잖아요. 요시야는 어쨌든 한 나라의 절대 군주였는데
당연히 왕궁에서 좋은 거 먹고 누리고 살았겠죠. 풍족하고 여유로우니까 가난한 사람 조금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공의인가 싶기도 한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유가 있어서 베푸는 자선이랑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공의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냥 좀 던져주는 동정심과 성격이 말하는 정의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권력은요, 진짜 모든 것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이었거든요. 그렇죠. 왕이니까요. 요시야도 왕으로서 일상적인 누림은 분명히 있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가 가진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고 명확하게 말하거든요. 이걸 한자어로 신원하다라고 하죠. 아, 신원하다. 단순히 불쌍한 사람한테 빵 한 조각 지어준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편에 딱 서서 그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권력, 지위, 재물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 쓰려고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다. 이걸 철저히 인식하고 행동한 겁니다. 아, 진짜 멋지네요.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거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도 결국은 이 공의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시야의 이런 삶의 태도를 향해서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아,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설교 중에 이 구절을 딱 짚어주실 때 정말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하면 성경 지식이 엄청 해박하거나 신학적인 교리를 줄줄 꿰고 있거나 아니면 기도를 막 엄청 많이 해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을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의 종교적 상식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머릿속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걸 명확하게 짚어주신 거죠. 와, 약자를 대하는 태도요? 네, 내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결코 내 밑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그 질서를 알았고 순종했지만 여호야김은 율법책을 칼로 찢어서 불태워버릴 정도로 그 질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던 거죠. 불안에 떨면서 편법으로 남을 짓밟고 백향목 다락방을 지었던 여호야김. 그리고 자신의 힘을 약자를 위해 쓰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통함을 누렸던 요시야. 여러분, 이 두 왕의 이야기가 단순히 수천 년 전 역사책에 나오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글쎄요, 아닐 겁니다.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도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 또 남보다 뒤처지면 끝장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은근히 이용하거나 밟고 일어서려는 여호야김 같은 유혹이 매일 꿈틀거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매일매일이 유혹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그 구약의 원리들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으로 딱 끌고 들어와 주신 이야기들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아, 맞아요. 특히 일상에서의 정의를 아주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주신 그 농사 이야기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네요. 아, 네. 설교 중에 등장했던 그 경산 참외밭 이야기요. 이거 진짜 너무 생생하지 않았습니까? 주의를 철저히 지키시면서 농사를 지으셨다는 그 장로님의 19번 부스 참외밭 이야기 말이에요. 농서라는 게 사실 자연과의 아주 치열한 눈치 싸움이고 하루하루가 생계와 직결된 전쟁터잖아요. 특히나 참외 같은 작물은 수확 시기를 맞추는 게 진짜 생명일 텐데 말이죠. 그렇죠. 농사지어 보신 분들이나 시골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참외라는 게 매일매일 밭에 나가서 들여다보고 물 주고 제때 딱 안 따주면 순식간에 상품 가치를 잃고 완전 망가져 버리거든요. 네, 아주 예민한 작물이죠. 그런데 그 바쁜 농번기에 남들은 일요일에도 막 눈에 불을 켜고 밭에 나가서 수확을 하는데 주일 하루를 온전히 쉰다는 건 정말 엄청난 불안감과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집 밭에는 참외가 쏟아져 나와서 막 불티나게 팔려 나가는데 장로님 밭에는 한동안 아무것도 안 열려서 얼마나 애가 타셨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그 장로님이 묵묵히 견뎌내신 불안의 무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흔들리거든요. 아, 주일 하루쯤은 밭에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남들 다 저렇게 치고 나가는데 나만 멈춰 있다가 완전히 망하면 어떡해? 진짜 귓가에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게 바로 앞서 살펴본 여호야김이 느꼈던 그 불안감의 실체랑 똑같은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상황을 꽉 부여잡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지독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장로님은 끝까지 편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셨다는 거잖아요. 내 삶의 주관자는 날씨나 내 노동력이나 시장 가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그 불안한 시간을 견뎌냄으로써 증명하신 거예요. 설교 중에 결과가 어땠다고 하셨죠? 기가 막힌 결과가 있었죠. 네, 나중에 참외 농사 끝물일 때 다른 집 밭은 이미 다 시들어 들어갔는데 유독 그 19번 부스 밭에서만 엄청나게 당도 높은 참외가 뒤늦게 확 쏟아져 나와서 최고의 결실을 맺었다는 이야기였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칫하면 주일협에 안 빠지고 잘 지키면 나중에 하나님이 참회를 대박나게 해주셔서 돈을 엄청 많이 벌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식의 단순한 보상심리나 기복신앙으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결과가 좋았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끝까지 흉작이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 이야기의 본질이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참외밭 이야기가 설교 중에 이스라엘 키부츠의 바나나 농장 일화와 나란히 연결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 바나나 농장 일화요? 네, 이스라엘의 엄청난 재해가 닥쳐서 주변 바나나 농장들이 다 초토화되었을 때 철저하게 안식년 규례를 지켜서 7년째 땅을 온전히 쉬게 했던 농장들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였죠. 맞아요. 인간의 계산기,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보면 7년마다 1년을 통째로 농사를 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입니다. 스스로 망하는 지름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생존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고 딱 멈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대박 났다가 아니라 통제권을 내려놓았다 있는 거군요. 내가 조바심 낸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막 쥐고 흔들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꽉 쥔 손을 내려놓고 그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생존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편법이나 세상의 방식을 쓰지 않는 용기.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선을 훌쩍 넘지 않고 묵묵히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와, 묵묵히 기다리는 것. 네, 그것이 바로 내 위에 하나님이 진짜 계심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행위이고요. 이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정의와 공의의 시작점인 겁니다. 요시야에게 하셨던 이것이 나를 아미냐는 그 극찬은 바로 이런 치열한 일상의 신뢰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진짜 명쾌하네요. 이런 깨달음이 구약의 요시야 왕과 그 현장의 참외밭을 지나서 결국 신약의 참 왕이신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그 설교의 결론부가 저는 정말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요시야도 역세서 손꼽히는 훌륭하고 선한 왕이긴 했지만 결국 그는 앞으로 오실 완전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거든요. 설교의 결론에서 제시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사 군단을 부리실 수 있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으셨죠. 심지어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셔서 극한의 고통 속에 계실 때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기적을 자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 화려한 백향목 다락방을 지었던 여호야김과는 완전 정반대의 삶이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군주들은 백성을 착취해서 자신의 화려한 성을 썼지만 참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전부 내어주셔서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아, 아멘. 당시 사회에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던 더러운 세리들, 죄인들,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셨죠.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기꺼이 그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 가장 약한 자들을 끌어안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궁극적인 정의와 공의입니다. 설교 중에 야고보서 말씀도 인용하셨잖아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은 믿고 떤다는 그 말씀이 저는 참 가슴을 확 찌르더라고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진짜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네,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정의와 공의의 완벽한 모델이 되어주셨다면 이제 그분을 따르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도 당연히 그런 행함의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귀신들도 신학적 지식은 아주 빠삭하게 있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교리 잘 알아요. 직분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의 안락한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고 내 지갑을 열고 내 피 같은 시간을 쪼개어서 남을 섬기는 것은 지식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거창한 사회혁명이나 대단한 구제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설교 말씀처럼 내 집의 문을 열어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를 초대하고 또 따뜻한 밥 한 끼를 정성껏 나누고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 네, 바로 그겁니다. 내 작은 권리와 여유를 나보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그 작은 몸부림. 그 일상의 실천들이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써내려가는 요시아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일상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서 흐뭇하게 이 칭찬을 딱 건네주신다면 진짜 얼마나 벅차고 감사할까요? 네, 오늘 깊은 말씀 나눔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 왕국이 무너진 진짜 이유였던 정의와 공의의 부재. 자신의 불안을 덮으려고 오직 자기를 위해 백향목집을 지었던 여호야김과 자신의 권력으로 약자를 신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았던 요시야. 네. 그리고 참외밭과 바나나 농장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일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내어드리는 용기까지. 우리들 교회 주일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돌아보고 또 깊이 찔림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한 가지 도발적이면서도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쓴 스케줄러와 한 달치 지출 내역서 딱 2가지만을 살펴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그 기록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요? 헉? 이 사람은 자신의 불안함과 생존 욕구에 쫓겨서 오직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 다락방을 짓는데 시간과 돈을 다 쓰고 있구나 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의 시간과 재물은 연약한 이웃을 향해 문을 열고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할까요? 와, 스케줄러와 지출 내역서, 나의 우선순위와 진짜 믿음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있는 정말 피할 수 없고 뼈아픈 영적 성적표네요. 설교를 듣고 정리하며 나눈 이 시간, 여러분도 이 묵직한 질문을 가슴에 안고 각자의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불안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아름다운 흔적, 작은 공의를 실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